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하심과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징계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징계라는 말 자체가 범죄했다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 신앙의 변질을 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 혹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생활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삶이 꾸준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그 징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릇없는 자식을 키우는 것도 같으죠.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 이렇게는 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뭐 위로해 줍시다. 이런 일은 하지만 징계를 한다는 말은 잘 안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징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징계의 목적이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좌절하죠. 낙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신앙까지도 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영광의 멸관을 의의 멸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강권하시거나 권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주어서 그 길을 바르게 알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데 저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왕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녀의 모습으로 부활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가 무엇이냐? 징계는 허물 따위를 뉘우치도록 저희를 주고 나무란다.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또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물이 있을 때 그걸 뉘우치게 하고 저희를 주고 나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재를 가하는 그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란 말은 커다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징계를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사람의 죄나 허물을 바로잡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는 경우와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전부 그거의 목적은 똑같아요. 죄와 허물을 바로잡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져야 마땅한 그 신앙의 세계나 그 신분, 영적인 신분을 되찾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예레미야 3장 31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백성들은 죽이지는 않으세요.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흩트게 했던,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그들은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걸 고토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고국이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징계할 거다. 법에 따라서.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호하시지만 분명하게 징계할 건 징계예요.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하게 여기지 말라. 잠언 3장 11절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의 가정 방법이 뭐냐면 가정에서 나 사회에서 징계는 정의한 교육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하고 잠언서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실히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그래서 그 아이가 곧게 설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친들은 자식의 훈육과 그의 악의 교정을 위해서 종종 채찍을 들었다라고 잠언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3장 24절이나 22장 15절. 그러니까 매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이 교회나 신자들에게 적용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이나 고린도후서 6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가는 거고 책망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관심 없는 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하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경주하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이에요.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선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을 소유했는지, 그 신앙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승리를 했는지, 그 승리의 삶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승리가 선조들에게 주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게 알려놨어요. 성경을 잘 읽어서 여러분을 그것이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말할 것 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자를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자녀로 세우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자다. 이런 자다. 너는 이렇게 증거를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성경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직접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삶 안에는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살아가면 살수록 더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죠. 그럼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인정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증거를 나타내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신앙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조들의 승리의 삶이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의 믿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변할 수가 없는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약속을 받고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증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 증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이라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 받아도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달려가는 길이 있어요. 신앙의 길.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있어요. 우리 그 경주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것은 뭐냐면 운동선수가 체중이 너무 과체중돼서 달리는데 장애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체중이 무거웠어요. 달리기가 쉽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과체중. 빨리 체중 줄이는 거 똑같은 말이죠. 경주하는 자는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 역주하는 과정에서 연약성 때문에 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끝까지 달려라. 인내로서 그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삶을 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에 져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여기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를 보면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이신 분이세요. 아르케가 시작이라는 말이고 처음, 태초라는 뜻이. 구원의 창시자이고 믿음이 창시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퍼펙터예요.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관계에 하나님 안의 축복에 서게 만드는 퍼펙터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전히 안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분이 어떻게, 왜 바라봐야 되냐? 이유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켜서 완주해서
인류를 다 구원의 관계에 하나님 안에 서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참으셨는지, 어떤 인내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는지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기 쉽잖아요. 걸어갈 때 힘이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가장 큰 증거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걸 찾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신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걸어갈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게 기쁨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길을 달려가는 그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자기를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버리고 있고 거역하고 배교,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무시하고 그런 모든 모독적인 사건들 예수님은 그 삶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사람들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하신 징계와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그 길을 걸어오면서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시고 끝내는 하나님 보좌에 이르시는 그 예수님이 그걸 걸어가는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과연 그렇게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가는 그런 삶인지 찾아보라는 것이죠.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찾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뭘까?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는 누구냐? 로마에 있는 소수 그리스도인인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다. 그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받는 자는 영광을 받는 자로서의 정결과 신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로서 계심은 예수님은 죄와 싸우고 끝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싸우되 피혈까지 싸우고 대항하셨습니다. 대항하다는 말이 서로 상대에서 덤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에게 덤볐습니까? 죄와 타협을 했습니까? 우리도 죄를 상대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대항하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해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힘은 이긴 분을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힘을 삼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갔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주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은 힘으로 삼으면 안 돼요. 다른 건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길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경주를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경주를 시작한 분들은 끝까지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 영광을 가져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지금 죄와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 죄와 대항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만 된다. 끝까지 싸워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신앙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심과 참음이란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함경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먼저 어리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보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하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잠언서 3장 11, 12절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현실적인 삶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활에 맞춰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한 말씀을 너가 잊었다고 말씀하시죠. 죄와 피를 싸우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건면하신 말씀, 위로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바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성하신 완전한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경주를 완주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길로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하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허물 따위를 뉘우치도록 주의를 나무라는 것이다 그랬죠. 죄와 허물을 바로잡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제재가 와요. 그러니까 그건 1차적으로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들을 때 징계가 내려오는 겁니다. 1차적 징계는 나무람 꾸중이에요. 2차적 징계는 제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리의 말씀이 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너무 중요하고 다급하고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걸어가야 될 그것인데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을 고통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지 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꾸지람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이죠. 이 꾸짖다 하는 말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엄하게 나무라다 이런 말입니다. 꾸짖다는 것은. 자, 꾸지람을 받아요. 엄하게. 꾸짖으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는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의뢰의 말씀과 함께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위로와 길을 여시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달려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근데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아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도 용서하지 않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봐주는 그런 거 없어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나의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하게 나무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심하게 얘기했어. 마음에 심하게 부딪혔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사람들은요, 회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있는 자를 책망하라 말씀하셔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 오히려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이죠. 반면에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열심히 듣고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낙심한다는 말은 힘을 잃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말씀을 잡아야 할 자신, 해야 될 일인데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잡을 힘이 없는 그 말씀을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만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시면 거기서 그 말씀을 잡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사라져. 낙심하고 맙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기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는 거기에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징계를 해서 더욱 올바르게 죄와 허물을 바로 잡고 선한 방으로 인도하는, 그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귀찮은 일이라면 그거 하지 않죠. 그저 이제 삐뚤어지고 잘못되어도 잘한다 칭찬한다고 하면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은 쉽게 하고 징계는 더디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세상 아이들이 얼마나 삐뚤은지 여러분 아시죠? 가히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마구잡이죠.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마음의 힘을 잃을까봐, 다른 아이들 앞에 기가 죽을까봐, 기죽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치해두고 그냥 잘한다, 열심히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거 안 다뤄준 거예요. 그렇게 키운다면 아주 위험한 아이들입니다. 위험한 자예요. 그런 다른 사람이 나무라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 말과 동등된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고양이과에 속한 사람들이. 개가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잘한 다음에는 누구도 그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를 대할 때는 그의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 항상. 자기를 안 꺾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가 옳지 않아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부모가 당하는 거예요. 누구 권위를 듣지 않는데, 누구도.
자기 부모도 못 다루는 누가 다루겠어요? 이 아이는 불쌍한 아이가 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질은 마스티고오입니다. 교정하는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채찍질이에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교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하는 고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가시는 방법. 그것이 채찍질입니다. 여러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채찍질 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은 교정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속히 고쳐야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달라서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징벌을 가했다고 하면 빨리 순종해서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의를 입고 새로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자리를 서게 하시고 끝내는 영광스러운 자녀를 찾아내고 계십니다. 사랑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고난은 은혜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섰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과 같은 것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 마음을 찾는 것은.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일이 오게 되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고난의 그 수단이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작업이에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의 길로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세울 자리에 세우시면서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거 참는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참음은 견디다 참다 이런 말이죠. 이건 히포메노에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그래서 히포메테 이 참다는 말은요, 뭘 하느냐? 말 그대로 충동이나 감정 따위를 억누르고 견디는 거예요.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감정이요. 그렇죠? 충동도 금방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때만 지나가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를 못 이기고 그 말을 그 순간에 해서 그 생각을 그냥 던져서 충돌을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이 참담말 속에는 웃음이나 울음이나 아픔 따위를 억누르고 참는 거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아픔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아내는 그 순간이 징계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걸 참아내지 않고 거기에 반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징계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징계가 따라와야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건 더 아픔이겠죠.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그는 징계는 계속 따라와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따라올 것입니다. 그건. 피해간다고 피할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자리에 꼭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반드시 사람에게 죄와 허물과 부정이나 불법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 제재를 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따라옵니다. 받아들일 때, 참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다루실 때 이미 그 마음의 힘을 얻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넉넉히 자기를 제재받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에 이렇게 돼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내가 순종해드리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럽니다. 이 대우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처분이란 뜻이에요. 처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처분하십니다. 이 처분은 뭔 말이냐면 어떤 기준을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할 것에 대한 그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냥 꾸지람 하고. 그게 징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대우를 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찾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자리였어요. 정상적인 자리, 신앙이.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요, 안 다루세요, 그렇게. 사람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녀예요. 네 맘대로 해. 그게 잘한 것 같으죠. 네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해. 이것은요, 자연인의 그 본성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부모의 어떤 정신세계나 그 가르침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세계를 그에게 그냥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았어.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죠. 바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버린 자예요. 버린 자식이에요. 심하게 하는 건 또 문제가 있지만 성경 말하는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거기를 절대 오버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어떻습니까? 공경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더 공경하고 복종해 살겠죠. 자,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으로 도리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건 윤리다.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기준. 세상의 사람으로서. 그런 생활이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부모는 그걸 지켜야 하고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때로는 징계하지. 나쁜 일 했다. 너 덕질했어? 혼나잖아요. 그거 안 지켰잖아요. 세상에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그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돌아가기 위해서 혼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징계는 부모의 징계가 없이
자녀를 키운 결과가 오늘날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 때리지 않나. 그 분노를 표출할 방법을 못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올바른 곳에서도 막 도전하고 잘못된 것에 도전해서 바로 잡는 것,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좀 정직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잘해요. 이건 정직한 것인지 사회 전체의 이익인지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너무 싸움이 많잖아요, 한국에. 이제 해외 같은 데 이런 데도 데모가 일어나는 걸 보면 사회적 이슈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너무 분명한데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것은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합니다. 왜? 징계하신 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낳으신 자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잖아요. 하느님의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시는 징계에 복종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는 당연한 거다. 모든 영의 아버지란 육체의 아버지에 대조되는 단어예요. 모든 세계가 복종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말할 때 모든 영의 아버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쪽의 징계를 다 따라갑니다. 근데 이 모든 영이란 우리말로는 이게 모든 영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푸뉴마의 복수, 푸뉴마톤. 그래서 이건 복수이기 때문에 영들이에요. 그냥 영들의 아버지. 이거예요. 그러면 영들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에요. 근데 어디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한 영으로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천사. 모든 영의 아버지가 천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사.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영이죠? 분명히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에도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이. 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 천사영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상에 우리를 육신과 세상의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에요. 또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건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징계하시는 모든 영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들의 아버지로. 그럼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온전한 분과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가 참 재밌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잠시란 말 썼어요. 우리를 징계했다. 이 잠시란 말은요, 원어대로는 작은 시간 이런 뜻입니다. 작은 시간을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신 분이 육신의 아버지다. 근데 그 작은 시간 동안에 뭘 했느냐? 징계했다. 징계했다는 말이 미완료 시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징계를 했다는 의미예요. 징계를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복해서 부모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왜 잔소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계속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징계를 해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 일을 씁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 뜻대로란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가장 좋은 것 같은 방식이에요. 가장 좋은 것 같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아주 잠시 동안 다루는데 자기가 볼 때에 가장 좋은 방법 같다. 가장 좋은 것 같다.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 징계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부모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심폐를 한다는 유익한, 이로운 이런 말입니다. 유익은 이롭게 하거나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영과 육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천하고 이 땅에 비천한 존재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쓰여진 거룩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위치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선으로 방향 바꾸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말씀하시고 돌이켜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그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난 가족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죽어버렸습니다. 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숨만 쉬고 있어요.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이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재밌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거기를 지키는 천사.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마지막으로 그의 위로를 위해서 주는 찬송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찬송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인데. 딱 지옥에 가면 끝나야지. 그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원수들은 지금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지만 생활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들은 지옥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대해 줘라. 멸망의 자식이니까. 살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게 하는. 자녀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자녀인 너희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저 사람들. 창조자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가 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숨을 잃어버린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숨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새로 주시고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산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이 유익되게 해서 너희를 살려서 영을 살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죠. 그분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 주신 말씀, 성령 모두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면 여러분 정결함이 있죠. 속죄소가 법궤 위에 있고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덮어주는 은혜는 지상에서 최고의 은혜예요. 허물과 죄사함 받은 자 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죄를 없애는 거죠. 성령도 예수님의 속죄와 죽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피와 성령은 동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건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것이죠.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함에 동참하게 해서 그를 믿지 않고 따라가니까 그를 믿고 따라가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빨리 들어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그걸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잠시 잠깐 동안 맡긴 일을 이상해서 이게 참 가장 좋은 걸 거야.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거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러면서 하는 그 부모의 그러한 불완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의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음과 징계하심과 참음의 목적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참음과 징계하심과 참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보이나요? 슬퍼 보이죠. 좋게 보이나요? 아, 참 잘했다 이렇게 안 생각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보고 가슴을 치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퍼 보이죠? 그 예수님은 징계와 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예요.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징계와 같은 고난이에요.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울었으면 뒤에 따라오면서 여자들이 질질 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곧 있으면 멸망할 텐데 나를 버리고 살자가 없겠어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상황이 그때는 너무 안타까워 보이죠. 슬퍼 보이죠. 이게 누구 시각입니까?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징계 당시에는 슬퍼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징계는 받는 자가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 순간을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참음이란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그 받음으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얻는다. 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징계하심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징계하심이 그 참는 시간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참는 시간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맞아. 그럼 나를 고쳐가고 그걸 바르게 세워가는 그 기간이 연단받는 기간이에요. 훈련받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면 의의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원어에는 그렇게 설명돼요. 여러분 거룩하심과 의로움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꼭 따라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의와 거룩하심. 진리를 따라 의의 거룩하심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꼭 의와 거룩하심은 같이 따라가요.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들은 의로움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의를 가진 의의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동일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잘 마치게 되면 여러분의 의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의로운 자리에 들어와요. 정금처럼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찌꺼기가 없는 완전한 순원이 되는 거고 순정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처럼 만들어내요. 과거에 찌꺼기 숨겨져 있던 그런 찌꺼기들 그걸 싹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그대로 아주 원래 순수해요. 순수. 그 순수 그대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의 그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의에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은 유익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유익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시면 연단 과정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망, 불평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왔어요. 왜 그럴까? 제가 보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수 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참 포도나무. 그 붙어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물론 4개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들은 더욱 열매를 맺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안 따라오는 사람들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가짜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신앙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것을 전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거짓된 마음 가지고 적당히 와서 있어. 못 견디죠. 다 잘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적당히 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아닙니다. 자비가 아무리 크셔도 노아 홍수 때 한 번 명령 내고 심판 끝난 것은 한 사람 돌이키지 않았어요.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많은 10억 명 내지 100억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류학자들이 그때 노아 시대에 노아 가지고 10명은 살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십니까? 그 전에 말씀하실 때 들어오면 괜찮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떨어져요. 그럼 저는요. 붙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제외되면 난 그건 가지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그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여기서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연단 기간을 잘 밟아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자녀로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형제로 들어가는 제자들에게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순종해 따라온 사람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 영적인 의미에서 혈통,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똑같은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형제 자리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의를 주는 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훈련 과정을 주고 있는 거 징계를 통해서 그 참음의 시간들이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간 사람들이 많아서 참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이 탁탁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그래야 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기면 속기속히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나타내십시오. 의를 만들어 하십시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참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를 맺어서 거룩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의를 맺어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자리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비관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꿈을 가지라는 거죠.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심 받고 있는데 의에 이르려 많은 욕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운이 빠져 손에 기운이 빠졌어요. 연약한 무릎이 됐어. 연약한 지체들의 힘을 회복시켜 일으켜 세우라 말씀. 너희들은 이런 길을 걸고자 하는 그 징계하시는데 너희는 힘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런 목적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세워서 열심히 걸으시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 다 지쳐버린 무릎, 연약한 무릎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소진되고 좌절한 사람들 교회 밖에 세상 사람과 싸우면서 살아갈 때 지쳐있는 여러분들 일어서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참여의 목적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거룩함을 참여하는 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걷도록 행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절대로 우리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꾸준한 발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곧은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허락해줘. 자기가 하나님께 의탁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 유익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주기 위해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다리가 그냥 다 풀렸다. 탈골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탈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탈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그러졌단 말은요. 다리가. 탈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아니었구나. 새로 고쳐서 이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다리를 다시 세워서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지가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여러분 세우십시오. 다시는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 굳건한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은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곧은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 곧은 길을 우리도 걸어서 이제는 피곤해져서 쓰러진 다리, 어그러진 그 다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곧은 길을 걷기 위해서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목표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타고된 다리를 다시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곧은 길을 만들어서 다리를 걸쳐 다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걷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슬퍼 보이는 그거 아닙니다.
그는 승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당당해야 될 징계의 몫입니다. 징계하심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부정에 돌이켜서 거룩하신 거예를 맺고리 유익하게 해서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받는 참는 시간, 그 시간은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의회를 맺고 유익한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 소망 가운데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